1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불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간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말씀 강의 38번째 독사가 손을 물지라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게요. 와, 이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다음 주면. 거의 한 반년을 넘게 사도행전 함께 말씀 묵상해 왔는데 사도행전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8장 1절에 보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 일행이 지난주에 말씀 들었던 것처럼 유라굴로 광풍을 지나서 3달 동안 그 풍랑에 시달렸다가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직 그 섬이 멜리데였고 비가 오고 날이 찼다 이렇게 말입니다. 로마라는 바울의 아직 최종 목적지는 아직 다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멜리데 섬에 도착했고 그 멜리데 섬에 바울과 함께 배를 탔던 276명 전원이 생존해서 육지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이야기, 이제 10절까지 있다가 이제 로마로 떠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로마는 간 건 아닙니다. 다음 주에 로마에 도착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나는데요. 아직까지는 로마에 도착은 안 했지만 로마 가기 전에 3달간의 유라굴로 풍랑을 이겨냈고 이제 3달간 멜리데 섬에 거한 다음에 로마로 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읽다 보면 이제 말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다 보면 처음에 메시지가 읽자마자 이제 확 막 은혜가 막 다가오는 본문이 있고요. 어떤 부분은 이제 읽어야 돼요. 계속 읽고 묵상해야 되고 뭐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읽고 막 연구해야 이제 찾아내는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는 거예요.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와, 이게 마음이 되게 따뜻해집니다. 하나님이 되게 따뜻한 분으로 저한테 다가오셨어요. 되게 제가 오늘 금요 집회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되게 은혜가 받았고 제가 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전야제를 준비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축제를 벌이기 전에 3개월간의 유라굴로 광풍을 뚫고 온 이들이 이제 2절에 보면 비가 오고 날이 찼다고요. 그러니까 유라굴로 때문에 배가 다 파손했죠. 짐을 다 1차적으로 버렸죠. 그다음에 배의 기구까지 다 버렸죠. 배만 남아서 거의 난파 직전에 이제 사람들 몸만 거의 뛰어내려도 앞에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함께 나누지 않았지만 27장 끝에 보면 이제 다 배도 버리고 육지가 닿은 거 어떻게 뛰어내려가지고 막 수영치고 이래가지고 멜리데 섬에 도착해요. 완전히 뭐 비 맞은 생쥐 모양으로 멜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근데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 되게 저한테 따뜻했어요. 로마라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응답, 약속의 땅, 사명의 땅에 가기 전에 되게 하나님이 이렇게 전야제처럼 이렇게 먹이시고 위로하시면서 진짜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같은 게 느껴졌어요. 저는 되게 왜 제가 따뜻하게 느꼈을까요? 궁금하면 500원
건강한 말씀해드릴게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혼자 이게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제일 좋았던 뭐 이런 때가 있습니다. 설교자들은 살다 보면 설교 준비 하다 보면 제가 너무 본문이 너무 좋고 막 뭐라고 막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잘 설명하고 싶은데 아무튼 해볼게요. 네, 아무튼 제가 되게 따뜻해진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거 있거든요. 큐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숨결 우리 큐티 교재를 만들어야지. 큐티를 지금 교회에서 아직 제가 본격적으로 교육을 하거나 강사를 모신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각계 전투하고 있는 거예요. 가을에 할 겁니다. 삼부예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큐티 말씀하다 보면 우리 청년들이 수요일 저녁에 큐티 모임을 한 지가 1년 정도 됐나요? 일자매? 1년 넘었어요. 1년 넘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다가 점점 이 큐티가 깊어지고 나름 더 깊어지고 있다 그래요. 너무너무 대견스럽고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막연하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데 말씀을 계속 한 짧은 10절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무슨 뜻이지 하고 하다가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메시지가 보이면서 말씀이 이렇게 훅 내 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큐티의 진짜 맛이거든요. 성경 읽기나 성경하고 다른 거예요. 짧은 한 패러그래프 1절에서 한 10절까지를 내가 깊이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묵상이. 그러다가 여기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게 말씀이 이렇게 훅 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야 됩니다. 우물을 좀 파야 됩니다. 그냥 읽고 설교를 듣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내가 우물을 파야 됩니다. 시간이 답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팔아 하나님을 살아. 예전에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 보세요. 시간을 팔아 하나님을 사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왜 따뜻함을 느꼈을까? 2절에 보면 이제 비가 오고 날이 차는데 막 이제 선원들이랑 276명이 상상해 보십시오. 막 뛰어내려서 섬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한번 제가 지난주 지도 한번 다시 한번 혹시 띄워주시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십시오. 시돈이 이제 가이사라라고 총독, 그 시돈 아래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요. 그리고 시돈이라는 가이사라 지역에서 총독의 재판을 2년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던 거죠, 바울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다가 호송에서 배를 타고 이제 막 저 지중해 연안을 타고 막 터키쪽 올라갔다가 미항에서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가자 했다가 유라굴로 강풍, 북풍과 동풍이 만나는 정말 어마어마한 태풍입니다. 만나서 죽을 고생을 다 해서 다 난파 다 버리고 겨우겨우 멜리데로 섬에 도착. 땅을 만나요. 육지라고 생각했는데 육지는 아니었어요. 섬이었습니다. 멜리데. 이 섬에 딱 도착한 거예요. 어찌됐건 땅을 밟은 거예요. 땅을 밟고 올라서서 로마는 저 위에 있습니다. 이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28장 대망의 사도행전 28장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까지 가 멜리데 섬에 도착한 거예요. 저 섬의 땅을 딱 밟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냐? 2절은 비가 오고 날이 찼고 완전히 물에 젖은 생지 모양으로 갔는데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합니다. 이게 고대 문화에서 흔한 일이 아닙니다. 보통 난파된 사람들은 원주민들이 다 빼앗고 도둑질하고 강탈하고 보통은 죽입니다. 재산을 다 빼. 근데 특별한 동정을 하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원주민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로마에 가기 직전에 전야제가 시작됩니다. 이례적인 일이었대요. 그리고 환대 속에서 오늘 그때 보면 세 달을 어디 나오죠? 세 달을 병에서 지난 11절에 보면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떠나게 됩니다. 멜리데는요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로마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기 전에 풍랑을 만났던 이들을 멜리데 섬에서 잠시 쉬게 하셨던 거예요. 270명이 한 명도 죽지 않았고요. 파선당에서 표류했던 비극 같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일행들을 잠깐 쉬게 하시고 로마에 들어갈 준비를 하셨어요. 멜리데 섬에 도착한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던 삼중고에 시달리는 헬렌 켈러는요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으실 때 언제나 다른 쪽 문을 열어두신다.
우리는 종종 닫힌 문만 너무 오래 바라보기 때문에 열려있는 다른 은혜의 문을 못 보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파선했던 거예요. 3개월의 고통을 지나서 멜리데 섬에 도착했어요. 로마는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들이 원주민들이 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맞이해서 불을 피워서 2절 끝에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영접해서 이곳에서 지내려고 불가에 둘러앉았겠죠. 음식을 대접받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녹이고 있는데 3절에 보면 갑자기 그 나무 사이에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어요. 성경에서 언제나 뱀의 공격은 사단의 영적 공격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악한 계략을 상징하죠. 손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손에 매달려 있는 걸 보고 바울을 향해 말합니다. 저 사람은 죽었다, 살인자다, 바다에선 살았지만 공의가 심판을 받아서 이제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5절 보시면 굉장히 누가가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5절에 굉장히 시크하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렸다는 거, 독사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독사가 물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신경도 안 쓰고 원주민들이 죽었다, 죄인인가 보다, 바다에서 죽지 않고 여기서 죽나 보다 했는데 5절에 보면 바울이 뱀이네 툭 하고 불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뱀을 집을지라도 그 독에 전염돼 죽지 아니할 거라는 그 말씀의 성취를 지금 누가가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원수 마귀의 거짓말들, 뱀과 같은 거짓말들 불 속에 툭 떨쳐내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수는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고 속임수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에 그냥 툭 떨쳐내서 성령의 불로 묻은 모든 거짓말을 태워버리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마치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다니엘의 음모를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요, 그 사자가 하나님이 입을 닫으심에 사자가 다니엘을 물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무너무 놀라운 장면이잖아요. 사자가 다니엘 주위를 으르렁거리다가 온순하게 물지 못한 채로 가만히 앉아있는 장면이 다니엘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시고 다니엘을 지키신 것처럼 이 밤에 우리도 여러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독사도, 어떤 사자도, 어떤 원수의 거짓말도 저 여러분을 해치지 못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니까 붙든지 쓰러져야 되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번에는 바뀝니다. 죄인이었다 그랬다가 6절 끝에 보니까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평가가 얼마나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전혀 개의치 않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다가 실정해 보니까 추장 보블리오가 근처에 토지가 있고 그를 영접해서 사흘이나 이 사람들을 친절하게 머물게 해줍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읽지 말고 상상해. 섬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이 막 그들을 노략질하고 빼앗아도 될 만한 문화였는데 이들을 맞이해 가지고 친절하게 불을 피우고 추장이 데려다가 사흘이나 7절에 친절하게 이들을 대접을 합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8절에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고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그렇게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그 부친의 열병을 위해 기도했을 때 안수하여 낫게 됩니다. 이게 되게 너무 놀라운, 저만 감동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나만 감동하나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2년 동안 체포돼 가지고 2년 동안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기를 40명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던 40명의 청년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했던 예루살렘에 체포돼요. 가이사라로 호송돼서 2년을 감옥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얼마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3개월을 유라굴로에 시달렸어요. 광풍에 시달렸다가 멜리데 섬에 딱 도착한 거예요. 원주민들이 달려오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요즘 말로 시겁했겠죠.
근데 죽이려 들지 않고 불을 피워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추장집에 데려가더니 막 먹을 것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프다는 거예요. 바울이 들어가서 아니 너무너무 누가가요 너무너무 시크하게 기록해요. 뭐 놀라지도 않아요. 8절에 보면 바울이 들어가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게 끝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병을 손을 얹어 기도해서 병을 낫게 했는데, 저는 이런 장면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요, 저의 사역에도요, 우리 교회 모든 기도 사역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인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오늘 9절에 8절 보면 진짜 아무렇지도 그냥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이 너무 정상적인 거예요. 8절에 보면 안수하여 낫게 하고, 9절에 보면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다 와서 고침을 받게 하고 여러분 낫게 합니다. 그리고 10절로 이 멜리데 섬의 체류가 끝나면서 10절이 너무너무 따뜻하고 아름답게 저에겐 다가왔어요. 한번 보십시오. 10절 보십시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그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제가 이 본문의 멜리데 섬의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환대와 기적으로 가득한 로마 전야제, 이렇게 제가 혼자 썼어요. 환대와 기적으로 가득한 전야제 3개월. 이렇게. 이 3개월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지중해에서, 아까 그 지중해에서 항해가 불가능한 겨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항해가 불가능한 겨울 3달 동안을 멜리데 섬에서 이들을 싹 품으신 거예요. 곧바로 막 지치고 막 풍랑에 지쳐서 로마 들어가서 막 또 육지를 걸어 올라가서 로마 가서 막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 겨울에 항해를 가지 않도록 멜리데 섬에서 이렇게 데리고 계신 거예요. 지난 2년의 감옥 생활, 3개월의 풍랑,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풍랑이 얼마나 힘들어요.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신혼부부가 무슨 용기인지 그 울릉도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울릉도로 가는 배의 파도가 어마어마하대요. 배가 이렇게 1시간쯤 타는데 그 신혼 부인이 새 신부가 막 토를 너무 하다가 나 죽겠다고 뛰어내리겠다고, 남편이 그러면 안 돼, 우리 이제 막 결혼했잖아, 그로부터 1시간 후에 둘이 우리 같이 뛰어내려 죽자, 이렇게 멀미하느니, 뭐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근데 3개월의 그 힘든 항해를 마치고 하나님이 멜리데 섬에 이렇게 데려다 놓고 품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원주민들의 환대를 받게 하신 거예요. 나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원주민, 야만인이란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먹이고, 게다가 하나님이 막 바울의 손으로 기적을 막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라는 거죠. 막 바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복음을 전했겠죠. 내 손으로 한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당신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품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추위를 피하고 봄이 될 때까지 3개월 동안 여기서 데리고 계신 거예요. 멜리데섬. 막 급하게 풍랑 지나서 육지 올라가 로마가 얼마나 지쳤겠어요. 근데 거기서 딱 막힌 섬, 배도 없죠 이제 뭐. 그리고 겨울이죠. 거기 섬에서 따뜻한 원주민들과 함께 얼마나 가서 야생 나무 찢어서 먹고, 사슴고기 구워 먹고, 뱀 불에 떨어뜨린 거 뱀 찢어서 구워 먹고, 그러면서 이 3개월을 여기에 머무르시면서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가던 바울이 10절 분위기를 보십시오. 존경과 명예를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요 쓸 것까지 원주민들이 배에 실어주는 거예요. 이 따뜻함이 느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따뜻함이, 이 하나님의 묘한 손길이 로마로 그냥 안 보내고 풍랑에 지친 이들을 멜리데 섬에서 이 원주민들의 존경과 명예를 받게 하는, 뭔가 그런 거 있죠. FBI들이 이렇게 증인들 보호 프로그램에 안전가옥이라 그러죠. 모든 게 갖춰져 있는 방어 시스템과 보급과, 그런데 적들은 알지 못하는 안전가옥에서 지켜주신 영적인 오아시스 같은, 폭풍을 통과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예비하신 멜리데 섬의
쉼을 주신다. 아멘.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서 기적과 환대가 가득한 곳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이에요.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항해를 떠날 때 그 3개월 유라굴로가 만날 것도 상상 못했지만, 유라굴로가 지난 풍랑이 지났을 때 멜리데 섬이 있을 거라는 것도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시간들을 지나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서 좀 쉬었다 가라. 힘들었지? 이제 로마가 너 눈앞에 있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응답하려고, 내가 너의 인생을 축복하려고, 사명의 영광의 자리에 세우려고 여기까지 내가 이끌고 있는데, 지금 2년 6개월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하는데요, 2년 6개월 마지막 날이 어떻게 끝나냐면 10절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쓸 것을 다 배우 채우시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쉬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풍랑을 지나게 하셔서 쉼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몰아가시지 않고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오래전 한 선교사 부부가 아무런 재정 후원도 없이 오직 주님의 부르심만 믿고 한 아프리카의 오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몇 달간 언어도 통하지 않아서 현지인들의 경계심 때문에 밥도 못 먹고 굶으면서 기도하면서 사람들 만났어요. 근데 그 마을에 어느 날 전염병이 돈 거예요. 전염병이 도니까 간호사 출신이었던 선교사님 아내와 선교사님이 밤낮으로 주민들을 돌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3개월 동안 정말 유라굴로 풍랑 같은 섬김의 시간이 지났을 때 주민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선교사님 부부의 집 앞에 매일 아침 주민들이 음식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쌀과 과일과 채소를 가져다 놓고 쌓이기 시작했고, 그 척박하고 굶주렸던 땅이 환대와 기적의 땅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후한 예로 대접하시고 떠날 때 우리에게 쓸 것을 공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 굶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 쓰러지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다가오셔서,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마음이든 어떤 시간이든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서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시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3개월의 꿀 같은 휴식의 시간을 멜리데 섬이라는 그 곳에서 보낸 다음에 바울이 힘을 얻었겠죠. 그리고 바울의 일행들이 누가와 또 힘을 얻었겠죠. 그리고 로마를 향해 가게 됩니다. 내일 이제 다음 주에 보면 로마를 향해 정말 당당하게 바울이 걸어 들어갑니다. 그 사명의 땅에서. 그리고 28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끝나냐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바울의 모습으로 끝납니다. 그 순간을 향해 여기까지 달려온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어려움들을 아시고 때에 따라 우리를 먹이시고 위로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풍랑에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독사가 물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낯선 원주민들이 우리를 대접하게 되고 돕는 손길이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셔서 로마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요걸 좀 더 잘, 이 따뜻한 저의 은혜를 전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멜리데 섬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